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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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귀한 마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로 찬양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다시 한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우리 목소리로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나의 맘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더 기뻐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거 놀라우신 능력을 지금 이 시간은 8.15 광복절 80주년 기념 남성교회 연합 헌신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3남성교회 회장 강남철 장로께서 기도하신 후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여 남선교회가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조선 말기에 암담하고 어려운 시절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으로 빛을 밝혀주시고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믿음의 선조들의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이 민족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과 북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극한으로 치닫는 정쟁으로 대화와 타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틀렸다는 자기 주장만 가득합니다. 이제는 좌우로 나뉜 극한의 정쟁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의 예배가 멈춰섰던 것처럼 극단의 정치적 이념과 갈등으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로 편가르고 뭉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교회가 앞장서며 믿음의 자녀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교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과도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랑스러운 나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복음으로 열방을 향하는 제사장의 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항일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로서의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운동과 순교의 피를 흘리신 믿음의 선조들을 위로하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준비한 시와 찬미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남성교회 회원들의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조항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체성, 방향성, 목적성,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고 합심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혼자 없어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인데 마치 선교 여행처럼 제주도 인사말을 인터넷에 찾아봐서 인사해 봤습니다. 별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제주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을 알게 된 건 2018년도 동기로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앞에서 몇 마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언변의 은사를 받으신 분인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급이 다른 목사님이시구나, 거리감을 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계기로 다시 알게 돼서 연락도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꿈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 바라던 대로 지금 무엇이 되어 있으십니까? 또는 앞으로 무엇이 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엇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는 커서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답을 요하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과 소망, 비전을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재미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보다 장래에 무엇이 되는 것, 애석하게도 그것은 꿈이나 가치관보다는 결국 직업적인 것으로만 연결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분위기, 그런 학교에서 공부에 매진하다 보면 각각의 그 나이대에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고 그 나이대에 맞는 것을 알아가고 그 시기에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의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모르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미래의 그 무언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을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낭만이 없는 거죠. 분위기가 많이 썰렁해서 대학교 캠퍼스에 장디밭에 누워서 기타 치며 노래하며 I am 그라운드, 나라 이름 대기하며 뭐 이런 거 하면서 놀아야 될 텐데 이제는 다 도서실에 처박혀서 토익, 토플, 영어, 취업, 성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뭐 그렇게 해야 성적을 좀 유지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라도 명함을 내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캠퍼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아서 농담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는 여중생들, 여고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주변 떡볶이집 주변에 넘쳐야 하는데 학교 끝나고 학원이나 학원에서 또 집으로 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엄마들이 픽업하며 나가고 대기하고 뭐 이런 시간들, 이런 장소, 이런 모습만 보기 때문에 웃는 목소리, 떠드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신가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넘쳐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물어보면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역시 훌륭하신 목사님 말에 잘 배우셔서 전도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동일하게 질문해 봅니다. 성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주든 서울이든 제가 사는 경기도든 비슷한 대답을 주로 합니다. 무슨 대답일 것 같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목적입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고개를 몇 분 빼고 다 끄덕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대답을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한 번 더 물어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배웠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가장 좋은 것이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맞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가장 좋은 것입니까?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니, 좀 전에는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는다라는 것에는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 지금 빨리 꼴까닥 해야 됩니다. 인생이 죽으로 태어나는 것이 맞다면 상관없지만 태어나서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불로장생하고 가늘고 길게 살면서 버킷리스트를 다 해보고 나서 죽고 싶은 게 인간인데 왜 신앙인들의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면, 죽어서 가는 곳이 저 천국이라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지금 바로 죽어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즉 문제는 아직 안 죽어서 문제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빨리 죽어야 되고 그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안 죽고 있습니다. 안 죽어서 문제입니다. 안 죽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인생이라는 긴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건 유초등부나 장년부까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 뭔가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은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패턴이나 돈을 벌어야 살아가는 과정이나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내 집 마련과 좋은 차와 자녀 교육과 자녀의 대학 진학과 자녀의 결혼 등등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다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오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이른다라는 것으로 정답은 알 것 같으나 해답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벌어지는 사건과 관계와 내용 안에서 내 맘 같지 않고 신앙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도 잘 안 되는 일상의 연속적인 현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구원받은 것이 끝이 종결이 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죽지 않고 오랜 시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그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과 천국이라는 핵심과 결론은 알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명제밖에 잘 모르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들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구원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긴다라는 믿음을 강조한다거나, 야고보에서 나온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인간적인 측면의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적인 측면으로, 신적인 관점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나아가야 될 목적성,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알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역시 훌륭한 담임 목사님 믿어서 교육을 받으셔서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각각의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유년기 시절 초코파이 때문에 따라왔을 수도 있고요. 청소년 시절에 여자친구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왔을 수도 있고요. 청년의 시기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결혼을 허락해 준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코가 끼게 되어 예수를 믿게 되는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너무 잘 못해서 모태신앙 속에 태어나서 신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듯합니다. 그때 그 시절 또는 어떤 사건에 비로소 우린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입장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제 예수를 믿고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준비하고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언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 맞다면 과거 청소년기에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청년이 되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어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나이대별로 시기별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다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시간은 오래 시간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무 계획 없이 창조하고 아무 계획 없이 사람을 짓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부랴부랴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첫째 날 지구를 만드실 때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 지구에 오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하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 지구를 먼저 만드셨으며,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도 장차 어둠 속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알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첫째 날 계획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기 백성들을 따로 정하셔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 계획된 것이며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미리 그 자녀들로 삼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우연히 벌어지지 않았으며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신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쭉 읽어드렸습니다. 전체적 맥락 속에 어떤 의미인지 전달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자녀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6절에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녀를 삼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목적하에 창세 전부터 너희를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라고요? 예, 자녀 삼았던 그 목적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겠다.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자녀들에게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겠다 결심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데 목적한 바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것을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목적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3절의 시작부터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서두부터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 감격과 기쁨에 못 이겨서 시작부터 찬송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이미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시작은 에베소 교인에게 또는 신실한 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서부터냐? 나로부터냐? 나는 누구이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이요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도 아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되었고 신앙생활에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시작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도 그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이냐면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한 가지 질문에 정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싸워서 정답, 자기들만의 대답을 놓았지만 정답에,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그들은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태어났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모릅니다. 정체성도 없고 목적성도 없으니 방향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달리고 또 달리는데 왜 달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달리니까 옆을 보고 좌우를 보고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달릴 뿐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신들을 찾게 되거나 다른 신들에게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 자기를 믿는 자기 신앙에 자가당착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지 않고 우리는 정답과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시작으로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태어났고, 알고 믿게 되었으며, 알고 신앙생활하며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여기에 앉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어떤 선택을 하면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라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그분이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된 자녀든 나쁜 자녀든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악한 자녀든 더러운 자녀든 짜증나는 자녀든 떼쓰는 자녀든 지겨운 자녀든 하나님 본인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럴 때 강한 목소리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죄짓고, 끝까지 악하면서, 끝까지 부모를 무시하고, 끝까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서 당장 떼찌떼찌 하고 싶어도 지옥불에 내던지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지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죽기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 간택당한 것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로 관계 맺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이 인간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혈연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신과 인간을 부모와 자식으로 묶으셨다라는 것은 절대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이며 결의입니다. 이 관계성은 그래서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앞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자녀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됨이라는 이 관계는 은혜를 받을 때만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지라는 그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현재 어떤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으로 못된 자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죄악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의 견인으로 예정대로 구원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관계성의 놀라운 신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자녀의 특혜, 이런 자녀의 특권, 이런 자녀의 권세는 그 누구에게도 그냥 우연히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이며 주님의 역사이며 주님의 섭리임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마음껏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를 목적 삼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며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나와 세상 사람들, 너와 내가 구별된 존재여서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내가 특별한 존재야, 내가 믿었지롱, 내가 잘났지롱, 내가 자녀지롱, 너 그 복 모르지롱 라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라고 선택과 유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진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너희를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그 존재로 내가 계속 목적을 가지고 기르시겠다라고 이 약속과 목적하신 바는 그냥 자랑하려고 특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과 조건과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자기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태초부터 선책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죄로 출생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자기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존재는 곧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생명이 없는 상태로 영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창조 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며 앞으로 어떻게 목적한 바를 이루신다라는 그 전능하고 높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이끌어야 됨을 주님은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 버리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태초 전에 자기 자녀로 되게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짧고 간결하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에 결론을 도출하고 결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 그 자녀담 안에, 그 목적성 안에, 그 정체성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서 놀며 진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며 집에 들어와도 하나님은 다른 자식들은 다 씻길 필요가 없는데 언제나 내 자식, 내 새끼만큼은 매번 더러워져도 씻겨주실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임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뒤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찬양케 하며
찬양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 찬양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이 목적이 너무 중요해서 1장에서만 6절, 12절, 14절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6절은 읽어드렸고요. 12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하는 자로, 찬송케 하는 자로 목적을 세우시고 그것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여러분, 여기 남성교회 여러분 없으시군요. 남성교회 여러분, 네, 군대는 아니시죠? 찬양이라고 다 똑같은 찬양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여러분, 찬양이라고 다 똑같은 찬양입니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닌가요? 호산네 찬양대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자신감이 아멘. 예. 그 찬양의 깊이와 넓이와 수준과 실력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와 깊이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능력과 실력과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산네 찬양대를, 남선교회 형제님들을 이 정도 수준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걱정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자녀를 목적한 바로 이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끝, 예수 믿고 구원 끝이 아니라 목적한 바를 계속해서 이끄시겠다 말씀하신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로는 설레이기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는 무섭기까지 하는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이 정도로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주님 여기까지면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못 참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말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적한 바를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대치되고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순종할 수 없게 되고 헌신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과 인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신실함을 원하시고 요구하시지만 인간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불순종하며 불충하며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매일, 매번, 매시간, 매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하심과 역사를 결코 포기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호적에서 파도, 자녀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며 자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그물망에 그대로 걸려서 목적한 바대로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요? 어디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쉬운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절대 쉬운 길로 교육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기르시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산 넘어 산이요, 문제 뒤에 또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멈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식물을 먹고 온실 속의 화초로 지내며 어른이 되었는데 애처럼 구는 신앙으로 기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할 일들이 내 인생에 빈번하게 일어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며 이끄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넓은 평야의 대지로 광야의 고난길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자녀인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야고보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자녀로 만든 뒤에 자녀를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그 목적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목적이, 훨씬 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겠다라는 목적이, 찬양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더 높은 것으로, 더 높은 길로 더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련을 주신 것은, 이 환난을 겪게 하신 것은 더 중요한 존재, 더 훌륭한 자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의 찬양을 더 깊이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내가 만들겠다,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서 그 누가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과정과 목적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영광과 이 신비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미리 에베소서를 통해 작정되었다, 예정되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때야만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실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죄짓고 이렇게 망나니 같은 짓을 할지라도 분명히 날 돌이키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잘 이루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이 1장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증이 되겠다. 보증은 뭐죠? 원인 제공자가 뭘 잘 못할지라도 내가 대신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대신 보증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증 대신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으로서 최선의 길을 아시는 분이 차선으로 인도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이 땅에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상황적이고 경제적이고 뭔가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관계적이고 어려움과 피눈물 나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지만 그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목적한 바를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곳으로 도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이 내용과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는 한 이 약속과 진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과 신비를 제가 같이 쓰고 있지만 신비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과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합니다라는 것이 신비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스럽게 만들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신비합니다. 미스테리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비밀은 뭐죠? 알고 있으나 숨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비밀이야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외인에게는 숨기시는 것이나 너희에게는 열려지게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나 다 공개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와 열어주셔서, 계시와 이 비밀을 열어주셔서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비밀과 신비를 알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지났습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그러니까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목적한 바대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명예요, 성도의 영광이요, 자녀된 놀라운 지위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이 명예로운 삶을, 이 영광스러운 존재요 지위를 여러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 이 현실이라는 이 과정 속에 살고 있지만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며 되며 이 현실의 과정이 왜 이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육하시며 훈련하시며 이 모든 과정이 시련과 환난이지만 우리의 목적한 바대로 이끄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함과 누림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다 가르쳐 주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시고 그 목적한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도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향해 신실한 자들에게 기도하는데 무엇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목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더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더 힘겨운 인생이다, 고난이다, 핍박이다, 어렵다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하게 되며 만족하게 되며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능력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결국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찬양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를 부르시지 않고 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미 이 땅에 내버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뜻이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우리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는 이 땅과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아기 때 다르고, 초등학교 때 다르고, 청년 때에 다르고, 장년 때에 다르고, 20대에 다르고, 40대에 다르고, 지금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지금도 여러분은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주님 맡기시렵니까? 그 설렘과 기쁨으로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싸워야 될, 분투해야 할, 전쟁을 치루어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성도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심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로 부름받은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발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끝, 예수 믿고 구원 끝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넓고 왜 풍성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그 어떤 무엇, 그 어떤 영광스러운, 그 어떤 깊은, 그 풍성한 것을 계속해서 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크고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현실에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 아닙니까? 갇힌 자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비밀과 신비 속에 있는 것처럼, 이 감옥이 아닌 것처럼 너희들도 그곳의 현장과 현실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뜻의 비밀과 신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 기념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듯이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과정과 목적이 하나님의 인도와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겼지만 다시 해방되어 나라를 되찾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결정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 뜻을 알기를 원하며 그 부르심의 현장이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나라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나라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녀들이 그 풍성함을 알기를 원한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됨이 자녀답게 사는 것, 자녀됨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에 되어지는 현상과 상황에 분노하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아 장차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한국인 나라가 이렇게 K 열풍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쉬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선교회 헌신예배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무엇을 하는 것으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에베소서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존재로 남선교회가 서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내가 기르시는 맛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명예로움과 그 자녀다움과 그 존재의 그 아름다움이 남선교회의 풍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남선교회의 그 명예로움과 자녀다움이 얼굴로 다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하여지고 기쁨과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 밝은 얼굴과 하나님 비밀과 신비를 아는 얼굴로, 그 명예로운 존재로, 지위로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사 제주 영락교회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사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북한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선교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시고 놀랍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자녀됨으로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세우신 이 제주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살게 되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깊이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 자녀스러움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무엇인지 주님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풍성함과 놀라움과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하나님 하나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교회 위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셔서 그 역할로 부름받은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세우셨사오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님 알지 못하는 저 북한 땅에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성도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 알게 주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며 선교하는 주여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예정과 선택과 결정으로 주님 이끄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 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이 현실을 하나님 행복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영혼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오늘부터 주님 새로운 말씀을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더 깊이 있게 심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삼아주셨사오니 여기에 그치지 말아 주시옵고 주님, 주님의 뜻하신 그 목적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한 대로 이끌어짐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얼마나 명예로운 존재이며 얼마나 특별한 특혜인지 주님 그 큰 복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 어떤 역할과 어떤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그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포하며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같은 동포들을 주님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최선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같이 함께 통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송할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의 멜로디는 바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독립군이 부르던 애국가의 곡조입니다. 그 선율 속에서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게 했던 선조들이 간절한 기도와 자유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단순한 선율을 넘어 신앙과 애국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룩한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 사랑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독립군 애국가 1절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너비가 어떠해야 하는지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제주 땅이 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모든 남성들, 남손교회가 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로 변화됨처럼 변화되어 교회를 강건케 하는 믿음의 반석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애국가 1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지 그 비밀을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사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남선교회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 제주, 이 나라의 민족 저 북녘의 동포들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